이제 4월 희망의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5월 우리가 사랑의 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사랑의 달로 가정을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효하고 또 동기간에 우애하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 신앙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깨닫게 하신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로 디두모,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러니 도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쟁이 도마. 그런데 이 도마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그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제자들 보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갑시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고난의 길을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와는 달리 이 도마가 선생님,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죠? 그러나 불행히도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목격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했을 때에 그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때문이죠. 그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나의 모든 감각으로 모든 현실적인 것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얘기를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뒷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는 정말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가 믿습니다. 구원자 되심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앞에서는 의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의심이라는 이 굴레에서 그만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 당하며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마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동안 내가 교회로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이 믿음의 굴레 안에 믿음의 무게를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는 불신과 의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에게 따지듯 묻죠.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증명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또한 의심이 있고 회의가 일어나며 불신의 마음이 있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도마에게 의심병의 그 안에 온통 거기에 잠겨 있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열심이 드디어 26절 보시면 이 8일이 지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 도마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의 얘기를 다 들었다.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모습처럼 도마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라. 너의 손으로 나의 이 고난받은 이 손의 십자가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라. 또 손을 들어서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인격체이신 주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언어, 또 내가 모든 이런 일들, 행동,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마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현실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리라. 그 전까지는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이 의심을 다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열심으로 힘써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 도마 앞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다음 말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기준을 다 나에게 맞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면 역시 믿음 생활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그렇구나. 역시 믿음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처럼 됩니까? 고난, 고통, 시련, 역경, 그리고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도 도마를 비웃듯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열심,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 그 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마야, 나의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이 고난의 흔적들을 좀 보아라.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상처의 흉터들,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상처, 상은
그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 치부와 상처와 그리고 약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이 이마에 찍힌 이런 상처와 가시면류관에 찍힌 이 상처들,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손의 못자국들, 그냥 뚫려버린 이 못자국의 상처의 흔적들, 고통의 이 모든 자국들, 재치게 맞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모든 상처들을 내가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도마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에 왜 자꾸만 나를 봅니까? 자신을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흔적과 죽음과 같은 이런 고난 속에 나도 힘들었단다. 나도 고난받았단다. 내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단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하며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연약했던 순간을 도마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이런 의심을 갖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이야기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의심할 때 나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의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나도 힘들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론으로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이론상의 성경의 어떠한 그 내용으로만 기억될 뿐이에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를 위해서 감추고 싶은 이 많은 못자국과 이런 죽음의 흔적들과 채찍의 자국과 옆구리에 찌른 이런 상처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자기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너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다. 못 믿겠구나.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시각적으로 모든 면에서 끝까지 확인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것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남들이 얘기해준 간증거리, 남들이 얘기했던 어떤 좋은 미담 사례,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
대구에서 참 오래 사네요, 제가. 제 인생에 50 중반을 넘어 제일 오래 산 곳,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대구 좋다 아닙니까? 예. 가만히 문득 생각해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여기 출신도 아닌 제가 왜 대구로 왔을까? 여기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저의 초라하고 창피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면 담임을 찾더라고요. 대다수 많은 선후배들 동기들이 담임 자리를 찾아 잘 가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의 자리를 그렇게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야,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넌 성골도 아니잖아. 진골도 아니잖아. 부모님 중에 목회자 안 계시잖아. 부모님 중에 한존직자 한 명도 없잖아. 모태신앙으로 몇 대 걸쳐 예수 믿은 가정이 아니잖아. 그럼 나 뭐예요? 넌 잡골이잖아. 이 표현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 그렇구나. 나는 결국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승부라는 것은 그런 배경보다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구나. 특별히 이 영남 지역에 좀 왔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최종 후보로 올라가서 설교하고 당회 앞에 인사위원들 앞에 교회 대표 모든 교인들 앞에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다시 부산에서, 창원에서, 마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면접이 아니라 지나간 교역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풀이를 저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저를 왜 면접하죠? 그러면서 면접이 끝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군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40 중반에 2009년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남들 다 가고 천후배들 가고 동기들 가고 후배들 가는 번듯한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었군요. 교회로 와보니까 최종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집사람과 같이 가서 그 담임 목사 앞에 면박을 당하지 않나, 창피를 당하지 않나. 말하려면 온갖 수모를 다 당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건 괜찮아요. 마치고 돌아오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도 이제 목사인데 담임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가면서 똑같이 너도 저런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제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서 내려가지고 한쪽 편에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빨리 담임을 가야 되는데 약 오르잖아요. 친구들은 다 담임 가고 어엿한 자리를 짓고 있는데 왜 나는 뒤처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담임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내게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구로 왔어요. 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 못 올라와?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가? 저의 욕심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2명, 3명 또는 최종까지 올라가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막판에 딱 이사 오세요, 언제 어떻게 하세요까지 됐는데 한 주 전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서노예 노회장이셨던 김천에 계신 목사님,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몇 번 이렇게 뵀던 목사님, 한번 지나가는 길에 찾아뵀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 목사님의 담임 목회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사권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그때 제가 부목사로 좀 하고 계속 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울면서 또 안 됐구나, 또 실망이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담았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담임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직위를 통해 대접받고 존중받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그 일을 위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다지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너를 원한다. 그래서 대구에 왔어요. 한 2-3달 동안 우울증이 오는 것처럼 지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낯선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속도로 상에서 그 새벽에 물안개가 막 올라오고 뿌옇고 잘 보이지도 않고 졸리고, 이번에는 담임으로 불러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나올 때 그 장로님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곧 연락 드릴 겁니다. 그분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직도 거기 지금 저 걸어놓은 것 같아요. 연락 오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있어요. 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전투가고 싸우고, 왜 주님의 이 부활사건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할까? 그 답은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고 안 되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시련이 와서 넘어지고 상처 받을 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늘상 남의 탓, 상황 탓, 교회 탓, 누구 탓,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옛날에 쓴뿌리 상처들을 가지고 그걸 들춰내서 서로 막 멱살을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가 왜 도마죠?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 자기만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기의 의심이 자기의 도마의 인생의 그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상처들을 봐라. 나 보여주기 싫어. 나 정말 이 상처가 창피해. 그래도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이 상처를 보려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사명이 있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밤에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날 이렇게 본당문을 딱 열었어요. 무섭더라고요. 혼자 교회 와갖고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요. 저 앞에서 누가 왔어? 이런 것 같아요. 문을 딱 열고 딱 봤는데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68년 동안 이곳에 앉아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감당했던 많은 분들의 그 모습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눈에서. 이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회의와 불신과 의심과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견뎠을까? 또 부활동산에 가끔 이렇게 가면은 무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천국에 다 입성하셨지만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감당할 때 다 햇빛이 반짝하고 맑은 날이 있었고 좋은 날만 있었을까? 이 일들을 어떻게 의심을 이겨내고 회의와 여러 가지 시련과 상처를 이겨내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부활동산까지 오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신한다, 의심한다 이런 회의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고난 겪으시고 창피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선배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또 그 자리를 채워가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 남들이 잘 될 때는 질투하고 시기했고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했던 거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인생의 말년은 인도가 됐든지 아시아권에 와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요세푸스 교회사의 도마의 의심의 모습이 순교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나 한 주를 지나고 이 사랑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맙시다. 불신하지 말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신비하신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직분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심령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죽게 하듯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5월 사랑의 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들고 되는 일이 없을 때 불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 이 시대 역사를 위해 제가 충성을 다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예춘이에 우리 한 1분 정도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마의 의심과 불신과 회의의 모습, 예수님이 언제 알았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 창피를 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 도마는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는 이런 믿지 못한 일로 나를 헷갈리게 합니까? 하며 따졌을 때에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도마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특별히 2025년 5월 사랑의 달과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교회를 위해 말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한계가,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니? 도마야, 나도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지만 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에 뚫린 이 상처와 나의 이마의 가시면류관으로 상처가 난 이 이마를 봐라, 머리를 봐라 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듯이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외치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서며 시련과 좌절과 낭패의 어떤 여러 가지를 당할 때에 그 주변 상황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